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환난 당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렇게 곱게 자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되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환난 가운데 계신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환난을 만난, 이제 갓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우리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련의 자리, 믿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겪을 때 어떤 믿음으로 우리도 이겨야 하겠는지 말씀 속에 나눕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 환난의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남을 헤롯에게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들에게 다시 헤롯궁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셔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헤롯이 알고 나서 그 땅에 태어난 왕으로 누군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급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 있겠나, 이 헤롯이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에 주의 사자가 먼저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렇게 만날 때에 첫 번째 제목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환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속에는, 시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환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환난이 딱 시작되었을 그때에 이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것을 떠나라 급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도하심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 오늘 방송제 오늘도 목소리가 좀 약하니까 마이크 소리를 더 좀 키워주셔야 돼요. 그 환난을 딱 당하고 주의 현몽이 딱 일어났을 때 요셉은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요. 자기의 있는 자리를 놓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야. 그저 이 나라 어디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가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이 그쪽 가면 뭐 호텔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곳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에 요셉이 순종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자,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 요셉과 어머니가 강보에 쌓인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피난했다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동굴이었어요.
이렇게 깊은 동굴 같은 곳이에요. 이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교회, 그러니까 콥틱 교회죠. 그 콥틱 교회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요.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쪽에 깊은 곳에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들어가질 못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습기도 차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상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갔을 때는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곳까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쭉 들어가니까 깊은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편안한 자리 가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피하여서 그 애굽 땅까지 나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명령을 들었고, 그곳에 순종하여 그곳까지 갔는데 거기에는 깊은 동굴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놓으셨을 거다 추정되는 이렇게 바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정말 동굴밖에 없는 거기, 바위밖에 없는 거기, 거기에 피난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30대 대통령이었던 존 켈빈 콜리지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고향 사람들을 한번 초청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시골 분들이에요. 와서 청와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의 그 백악관의 만찬의 자리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 시골 분들이라 어떻게 예절을 지켜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쿨리지 대통령이 하는 대로 하자, 속으로 서로들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쿨리지 대통령이 커피를 딱 마시는데 잔에 이렇게 받침에다가 턱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가신 분들이 다 그렇게 따라했어요. 거기다가 설탕과 크림을 다 이렇게 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이 다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냐? 그걸 가지고 식탁 밑에 있는 고양이한테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도를 따라간다고 해도요,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해도 정말 바른 걸 따라가야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거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돈 있는 사람 따라갈 때, 빽 있는 사람 따라갈 때, 뭐 잘하는 사람 따라갈 때, 주의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따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자리면서도 우리는 자꾸 주님 따라가는 거 뒤로 하고 엉뚱한 거 쫓아가는 게 바빠요. 가장 먼저는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 따라가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뜻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방법을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냐? 워런 위어스비라는 미국의 영성가이시면서 강해 설교하신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성경에 근거한 거냐, 그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거냐. 우리가 상황에 밀려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딱 서서 그 말씀에 따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내 욕심, 내 자리가 드러나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에 유익과 평안을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히려 유익을 끼치지 아니하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 조급함에 막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이걸 하고 있느냐, 아니면 놓고 있어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릴 수 있느냐. 다섯 번째, 모든 것 통하여서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있느냐. 이 다섯 가지를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다섯 가지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것들이 다 통과됐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중간에 시련이 오고 어떤 것들이 와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먼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잘 분별했다면 그러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믿음이 좋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은 세상에서의 업적도 많이 남겼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2015년에 그가 기자회견을 한번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흑색종이라는 암을 말기 암으로 겪고 있고 이미 간과 뇌에 다 전이가 됐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이게 뭐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온몸에 암이 퍼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현대의 의학 기술로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제일 첫 번째,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종일관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 미련이 두고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얼굴이 환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도 자기의 생명 다 믿고 맡겨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30년 동안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오후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자기 고향교회에서. 그날도 고향교회 성경 공부를 이 기자회견 끝내고 인도합니다. 평소에 40명 모이는 그 자리에 700명이 몰려왔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도 자기 아픈 이야기 하나 안 하시고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줍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절망의 마음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붙잡혀 있으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지미 카터 2015년에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세요.
몇 주 전에 뉴스에 한번 이분이 나오셨어요. 한 4주 정도 전에. 이분 소식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마지막 그 자리 병원에서 보내지 않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가족들 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거고요.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앞이 막히면 옆을 보라. 옆이 막히면 뒤를 보라. 뒤도 막히면 위를 보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속담이에요. 절망의 자리를 만나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거 본문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떠났다는 거 알고 이 헤롯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들레헴에 가보니까요, 베들레헴 교회,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그 교회가 보존되어 있고 그 교회 바로 옆에 제롬이라는 분의 교회 그 묘가 있는 교회가 또 있어요. 바로 옆에. 제롬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불가타 성경이라고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거기에서 굴에서 그걸 번역하면서 살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제롬의 묘가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이제 교회로 만들었는데 그 교회를 만들 때 그 무덤을 발굴하고 교회를 만들 때 그 주변을 다 팠겠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린아이 해골이 200구 이상이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그 베들레헴 동네 인구가 100명에서 200명 추정해요. 많아봐야 300명 미만이었을 거다. 그런데 아이 해골만 200구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 반경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던 그 헤롯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요, 몇 년 못 가서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습니다. 예수님의 그 애굽 피난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전해준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환난 당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나만 이런 고난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제일 크고 제일 어려운 거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딱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이 환난이, 이 시련이 끝이 안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환난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시련은 터널 같은 거예요. 터널은 끝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끝이 있고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노숙자들이 어디 역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노숙을 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노숙자들이 터널에서 노숙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터널에서 노숙하면서 거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란은 터널과 같아서 반드시 끝나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거야. 인내하면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오는 거를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인내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인내하려면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근력을 키워야 우리 육신도 건강함을 유지하고 체력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믿음도 근력 운동 필요한 거야. 그걸 하나님 원망하는 거에 쏟거나 그걸 세상 원망하는 거에 쏟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봐야 절대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 속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감정이 힘들다고 다른 사람 쏟아내기 바쁘고 하나님 원망하기 바빠요. 믿음의 힘, 근력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그러면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면 큰 링컨의 동상이 집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특별히 마지막 그 대선 때, 16대 대선 때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분하고 이 링컨하고 붙었어요. 스티븐 더글라스가 참 더태하게 많이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런 공격을 해요. 링컨은 이중인격자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러면서 흑색 선전을 막 해댔어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막 하냐, 화내지도 아니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오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스스로 망치면 안 돼요.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는 모두 다 힘이 들고 지쳐요. 그러니까 그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해 버리세요. 환란이 터널과 같이 반드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가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자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오시는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죠. 참고 인내할 때 중요한 건 침묵이에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한 부인을 상담했는데 남편 못 살겠다고,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막 쏟아내더라네요. 그것을 듣고는 처방을 가르쳐줬어요. 우리 병원 옆에 가면 특별한 샘물이 하나 있는데 물을 떠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집에 탁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시면 물을 입에 머무십시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절대로 삼키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갔어요. 그날도 아니나 달라 남편이 오자마자 막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샘물을 빨리 머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남편이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막 싸우고 일이 생기면 물을 딱 머금었어요. 그 신비한 물의 효력을 봐야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되게 잘해주기도 하고 형편도 알아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의사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이 의사가 하는 말, 그건 물 때문이 아니라 부인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침묵하고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인생의 시간이 6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침묵하고 인내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마구 쏟아내는 건 쉬워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느 금실 좋은 부부가요, 남편이 싸우지도 않고 막 그래서 남자분들이 옆에서 그 집은 도대체 어떻게 안 싸우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금술이 좋아? 막 그래서 남편이 막 의기양양하게 그랬대. 남편이 그거 뭐 조그만 거 참아야지. 아이고 그것도 못 참아 남편이 막 이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막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 그래 비법을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자기는 부부싸움 할 일이 있으면 산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물었어요. 아유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산보 가는데? 남편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면 날마다 나가지 그랬더래요. 싸울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피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참는 거야. 그럼 참기만 하면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화날 일 있고 싸울 일 있고 괴롭고 힘들고 부부 사이든 교회 속에 있었던 또는 직장 속에 있었던 우리를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게 하면 그때마다 주여 주여 하시라니까요. 주여 주여부터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 계셨는데 사흘만 참자. 놀라운 사실은요, 사흘이 30일이 되고 30일이 또 3년 되고 3년이 또 30년 되는 거예요. 그 30년 사이에 어느 틈엔가 다 연단 세월 끝나고 다 사탄의 역사 끝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보시듯이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인내할 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힘 키워내는 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여 주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흘만 참자.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놀랍게 변해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애굽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헤롯이 죽었대요.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그 고향 지역 유다와 사마리아의 그 지역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켈라오는 더 포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과 같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말씀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베들레헴도 가보고 나사렛도 가봤더니요, 놀라운 거 봤어요. 나사렛에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렛 사람 지금 인구의 7, 80%가 기독교인이래요. 거기가 유대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베들레헴하고 이 지역은 특별히 나사렛은 7,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문을 다 닫아요. 우리가 갔던 날이 마침 주일이에요. 주일 오후였어요.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상점문이. 다른 데는 안식일에 문을 닫는데 여기는 주일에 문을 닫아버려요. 시장이 기독교인이래요. 유대 땅에 이 나사렛이라는 데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전화위복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그 안에 있는 진짜 복을 만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 보자기를 벗어야 진짜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죠. 이 이찬수 목사님이 원래부터 목회를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미국 이민교회, 조그마한 교회의 목회자셨어요.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하도 싸우니까 교회 문제 해결해 보시겠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다가 17일 만에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교인도 충격이겠지만 가족은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 중에 어머니가, 그 아내 되시는 어머니가 가장 충격이었겠죠. 근데 장례를 딱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사택 비워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로 내쫓겼어요. 조그만 교회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들어본 적 없고 교회 원망하는 것도 들어본 적 없대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310장이 어머니의 찬송인데 그 찬송의 후렴 구절 보면 이러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그러면서 목사 아들이면서도 교회 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던 자기에게 어머니가 신학하라 그러시더래요. 신학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던 그 아들에게 오히려 아버지가 뿌린 씨앗 네가 거둬야 되지 않냐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더 눈물로 기도하시더래요. 그 어머니의 눈물에, 그 어머니의 찬송에, 어머니의 모습에 30이 돼서 미국 일리노이 대학 주립대학교 나온 이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으로 유학하신 거예요. 이민자로 살다가 거꾸로 한국으로 신학교 오셔서 그래서 신학 배우고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청소년부 사역만 계속 하시다가 분당에다가 장년 사역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교회를 어느 고등학교에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듣듯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자라나요. 개척이 2002년에 일어났어요. 딱 20년 됐는데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자라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노래 찬송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이분이 무슨 찬송 하시냐? 어머니의 찬송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이거였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의 찬송은 왜 날 사랑하나 이거예요. 오 주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시련을 늘 만나요. 그 시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건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하시면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끝을 허락하시고 소망의 자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것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만드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